우리 기독교에서 그 성령, 옛날 그 개혁성경 이전에는 성령을 성신으로 나왔어요. 성신. 성신을 사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데 그 성령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개혁이 되어서 사용하다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고 있게 된 것은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이 가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가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짜예요. 충격받았어요? 점쟁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워가지고 점쟁이가 있고 하나는 배우지 않았더라도 강신술이 임해가지고 어느 날 배우로 또 가수로 또 일반 평상시에 직장인으로 살다가 느닷없이 점쟁이가 된 거예요. 박수나 무당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어봤더니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억압을 받고 정말 힘들게 이기고 살았는데 귀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할 수 없이 받았다.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아무 병이 없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냐.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신병이다. 신병. 신을 받아야 하는데 신을 안 받아가지고 그런다. 해서 그 말을 넘겨짚고 있다가 너무 다급하니 그게 솔깃하게 들려져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슬해야 된다.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구슬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펄쩍펄쩍 뛰고 그때부터 그 신이 임하더니 이렇게 내가 되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런 신이 임했을 때 전의 사람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신이 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신이 임했어요? 누구의 신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신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더라도 맹송맹송하고 교회 나오면 신자 같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고 그러면 진짜 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죠.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신을 받았는지.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받은 것 같아. 말씀에서는 받았는데 내 생활 속에 보면 안 받은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좀 받은 것 같았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막 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아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정말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스린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환경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별 수 없지 하면서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듯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삭은 이렇게 했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모두 다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설명을 너무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름만 딱딱딱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죽인다 하면 가장 무섭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강직한 사람들 죽인다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자보다 여인이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구태여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면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사양하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수하고 나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저는 말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한 토막에 가로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나무 토막으로 썰고 껍질을 벗기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돌로 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에도 이겼다 이거죠. 영화에도 보아서 아신 분 있겠지만은 신앙 고백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공개 처형하고 공개 모든 시범적으로 보여서 다 이 말살을 시킨다 해서 사자들을 굶겨놓고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던지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걸 받아서 아삭아삭 다 뜯어서 뼈까지 씹어서 먹는 그 광경을 보고 당사자는 그렇게 먹힌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이 더 소름끼치지 않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매를 맞는 사람보다 매 맞는 것을 보는 사람이 더 막 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듯이 이게 기독교의 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의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 이거죠.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맞고 내가 옳은 뜻이다라고 하면 설교도 그러기에 맞춰서 들려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아 맞아 좋은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틀리면 다 무조건 이런 것이 어디 있어 해서 자기 지식을 주관해 놓고 잣대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연수는 간다 할지라도 신앙에 변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인생이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동네를 다 전도하면 그 동네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죠. 전라남도 신안군 그 천사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80%, 85%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러냐? 거기에 한 여인의 전도사가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치에 딱 있는데 천사의 마을이 나온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제일 많고 술집이 거기에는 들었을 수가 없고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 가면 그분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를 나중에 당했죠. 그럼 그게 미쳤냐? 그 당시는 미친 것 같이 보였으나 자신의 희생을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전체 섬을 살리고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냐고 민족을 살리고
이런 운동들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요? 열방에까지.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 기독교를 순교에 피가 흘러서 그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내가 부활을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래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예수를 믿고 들어요. 뱃속에 태아에서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걸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캄캄한 그 태생을 살면서 생활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이즈도 다르죠. 또 빛과 어둠의 세계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3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생, 일생, 영생. 태생에서 280일 동안 있을 때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태 안에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태 안에 비교하면 몇 수천 수억만 이 넓이의 공간에서 살게 되고 깜깜한 그곳에서 우리 벗어나서 이제는 광명의 빛을 보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일생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생애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내릴지 모를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 안 떠나고 나는 영원히 살래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받아들이고 이게 일순위라고 생각하다가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 교회는 다 좋은 소리 들으니까 참 수양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기독교의 정신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속한 제2의 공생애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사회의 어떤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일도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다 이거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본을 해결해서 영혼 구원하여서 이 세상에 언젠가는 떠날 때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여기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이뤘다고 그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곳을 통로를 열어놔 버렸다 이거죠.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담이 다 열려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담이 가로막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창시자들이 있었지만 그 창시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증거가 나타난 거죠. 수렁에 빠져가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버버직거릴 때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누가 이걸 건져낼 수 있느냐 이거죠. 마음 착한 사람이 여러분 힘내를 가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제가 조금만 참으면 다 건져내겠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희소식까지 들려지죠. 근데 자기도 빠져들어가 지금 죽을 지경이 있고 지금 이 무릎에서 가슴에서 이제 이까지 차오르면 죽어가는데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말은 고맙지만 건져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건져낼 분은 밖에 있는 자, 늪에 빠지지 않는 자만이 건져낼 수 있듯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마음에 평안한 말도 해줬고 마음의 욕심을 다 비우고 정말 비워서 그 여러 가지 동원된 그 언어와 또 주장과 더 나가서 그분의 정신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 마음이 착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평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요. 종교의 창시자 다 죽었지만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러분 부활에 살아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살아나신 그분만이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의 자랑이요.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는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생명을 놓쳐버리고 모든 종이 똑같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종교 비판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체를 알아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냐, 교회 생활이 어떤 곳이냐, 이걸 바로 알고 나갈 때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신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이 많이 있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김용욱 씨 같은 사람이 성경에 다른 신을 인정해 주는데 왜 신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한 것은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어서 신이여 신이하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3억 5천 가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3억 5천 가지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는 것 다 신이에요. 땅도 신도 돌멩이도 여기에 있는 나무도 신이고 어딘 다 신이 되는 거예요. 3억 5천 한번 세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못 세워요. 못 세요. 왜? 한참 세다 하면 잃어버려. 다시 또 1000만 세더라도 여러분 몇 번씩 잃어버려가지고 적어놓고 그러기 하기 전에는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억 5천을 한번 세어보세요. 죽을 때까지나.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은 피조물인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을 해서 높여주니까 신이 된 거지, 스스로 계신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 신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믿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부심, 얼마나 떴던 가슴 피고 여러분 확신 있게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을 외면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요. 성령을 외면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신앙의 연수는 가는데요, 될 듯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마음 평안하면 정말 마음 교회 생활하기가 편하다 하다가 어떤 일거리가 생기고 악재가 생기고 나에게 형편이 어려웠고 막 그러면 사람이란 처음에 다 그렇지 뭐 하다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그러는 것이다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 발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자동적으로 뜨거 막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찾아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이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고맙기도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당해봤어? 그런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찾아와서 이루에 말하는 건 고맙지만은 내 상황 한번 겪어봐라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때 우리는 신의 영역, 거기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때 신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이때 도움을 강청해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도전하고 끝까지 견뎌내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최고의 그 인간의 모든 그 선을 다 닿았을 때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에 강하게 임재하여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 하면 더 이상 설명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먹어봐 가서 먹어보면 돼 하듯이 성령 받아보라야겠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 보면 된다. 그래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유 지가 떳떳하면 왜 안 가르치죠. 해서 나는 모르겠어. 너나 잘 믿어. 한 사람은 이제 갈라져요. 그러나 시세음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해서 자기도 나 성령 받아야겠다 하고 막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 줘서 그대로 해서 받을 때까지 했을 때 기필코 하나님은 주시더라 이거죠. 주실 때 정말 거두더라. 받아보기 전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기쁘고 평안하고 거기에서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 시간이 가장 지루했는데 시간 금방 가버리고 기도 시간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하는데 기도 이제 할 만하면 종치고 옛날엔 왜 이렇게 종을 안 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기도하나 막 하다가 옆에 보니까 정말 미쳤구만 미쳐서 막 그냥 곱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받아보니까요 종을 치는데 왜 할 만하니까 방해 종소리 같이 들려진다 이거죠.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여기서만 불렀는데 성령 받고 찬송 불러보니까 찬송이 소리가 달라지고 그 가사의 고백이 다 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서 드려지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열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 배신했냐? 베드로 너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었는데 하면서 따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네 의지의 한계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와 닿을 때 저는 시골 출신이라 아궁이에 불을 뗐을 때 그게 굴뚝에 바람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아궁이 쪽으로 오면요 여기에 머리가 다 거슬려져요. 막 불의 혀같이 그래서 그 연상이 돼요. 막 확 오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막 낮아빠지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아궁이에서 바람이 몰아 들어가면요 그 불길이 싹 따라가는데요 거꾸로 굴뚝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나 있는 쪽으로 오면요 그냥 막 불이 뜨거워서 여기도 고슬러진다니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마만큼 체험이 성령의 신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볼 수 없고 공기 눈에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시고 바람 눈에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의 현상들을 볼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 세, 바람 아주 칼바람이야. 봤어요? 안 봤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걸 느끼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게 된 거다 이거죠.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긴가민가 했던 말씀이 가슴속에 팍 심어진 거예요. 과거는 구약 성도들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보고 듣고 전해주었을 때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겨지게 만들었습니다. 뭘로 신비에 새겨지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가슴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진 사람은요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후회가 되지 않아요. 이게 확신이니까.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또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그 오후에 해가 지는 거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예? 왜 영혼이 변치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아침에 해가 떴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고 오고. 진리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대답을 못하시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지만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연법칙에서는 진리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하라 했을 때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 한 번이라도 바뀌어지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길로 다니잖아요. 길로 다니는데 길로 사람이 다닌다. 이건 진리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물 위에 걸어가고 베드로에게 너는 그 오라 했을 때 걸어갔잖아요. 바뀌어져 버렸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통념상 같이 살기 때문에 자연법칙이 진리고 다 그래서 통합적인 차원 속에서 인정하지만 성경이 말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거예요. 성령은 그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설득시키고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면 이거 잘못됐다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에요. 세상을 책망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은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가르치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 죄라고 한 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느꼈습니까?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다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고 또 법을 지키지 않고 막 그래서 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착하게 사람은 죄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천국 간다고. 어떻게 가냐고. 나 착하게 살아서. 나는 못 가더라도 이 사람은 가요. 왜? 이 사람 너무 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책망한다. 죄란 것이 뭐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정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죄란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동안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했잖느냐. 맞다. 이거 세상에서 죄라는 거 맞다. 그러나 내가 정의를 한다.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거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정의로서 가르쳐 준 거예요. 죄란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럴까요? 빚을 다 갚아줬는데 빚을 갚아줬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네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를 내가 피 흘려 주어서 네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성령은 너희들에게 죄란 것을 네가 잘못 알고 있던 걸 너 이제 책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럴 때 반응이 다 미쳤지. 저것들은 이상하게 예수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라고 하고, 야 그런 것이 있냐?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죄다고 하고 지옥 간다고,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어디 어느 나라 어느 법이냐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걸 책망해 주시고 그걸 정의로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 이것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쳐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라,
성령으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증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확신 있게 정직하게 확신 있게 정말로 나는 누가 말하 하늘이 두쪽 난다 할지라도 나는 양심의 소를 넘고 나는 가책 없이 나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죄 문제가 있는데 나 죄 안 졌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죄 지은 것을 다 보여줘요. 쫙 지어 보여준대. 이때 나 죄 없습니다 하고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 늦어버린 거예요. 이걸 미리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책망하셨고 바로 죄란 건 이것이란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 지식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했다고 했고 또 의에 대해서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착한 일을 하면 의사자로 착한 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자로 여러분 그 지정을 하고 그 사람 정말 이렇게 됐다고 참 착하고 자기 몸을 던지면서 살렸고, 여러분 의사자로서 얼마나 의로운 분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공동체는 의사자로 인정해서 인정한 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믿을 때 그때 의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통치권자는 그 법으로서 그 고난으로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사면복권해 준 것이 당신이 죄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살려놓고 이제 너 죄 없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이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앞에는 안 나오는데 신속하게 보여주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함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믿음의 법이에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니라.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의에 대하라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이 뭐가 어렵냐 이거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걸 증거해 주셔서 성령이 너 의롭다함을 받아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사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득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하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세상 법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속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믿어지게 만드니까 그 믿고 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는 의인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유지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 지식을 알아요?
모르죠. 하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행위의 법이라니까요. 마음에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고 사기치려고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저질러 놓고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석방되는 이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의로워지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믿어버린 자. 근데 믿어지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받으러 하셨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한계점은요, 상식선을 딱 넘으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상식선에서 다 멈춰서 통하고 통하는데 야 그 사람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사람 좀 교회 다니 이상한 안 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보면요, 그 사람이 영광의 영광을 받게 돼요. 왜?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고 했고 가르치라고 했고 배우라고 했고.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세상에 알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또 일러줘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복음을 어떻게 전가하겠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은 옛날에 유치장이라고 했죠. 유치장 100개가 세워진 것보다 더 낫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만식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파출소 100개가 세워진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진 것이 낫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의해서 진리대로 살다 보면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것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것 가지고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절 13절부터 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보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주님이 하신 말씀 모두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진리는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여러분 법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로만 인도를 받고 살면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가정이 깨질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거역할 필요도 없고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무지해서 내가 자식 내가 키운 걸로 알고, 우리는 부모 역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낳았지만은 부모 역할을 한다. 부모 역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셔서, 여러분 철 났을 때는요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철 나기 전에는 어때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철 나기 전이니까 철 나기만 기다리고 있지만은 30살, 40살, 50살 돼도 철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수 일찍 믿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철이 빨리 납니다. 어떻다고요? 예수를 일찍 믿으면 철이 빨리 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받고 철이 빨리 났어요. 철이 빨리 나다 보니까 저는 기억력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 이놈 소리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왜 들어보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먼저 막 갈 때 가고 싶은데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 막 속상해가지고 한때는 우리 어머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났어요. 왜? 친구들은 막 예방하고 오고 막 어디 가더라도 뭐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나한테 야 이놈아 부모를 공격하는데 왜 부모를 저주하냐. 성경을 많이 또 그 당시도 받고 또 설교도 듣고 부모를 저주한 자는 까마귀 와서 독수리 와서 네 눈구멍을 파먹는다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해 버리니까 자가처리가 돼요. 철이 빨리 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열심히 믿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철이 나요. 철이. 예? 근데 내가 얘들은 이러냐, 누구 닮아서냐, 네 애비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아서 그러냐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부부싸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 성령 받고 성령의 여러분 인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 가운데 성령은 인도하시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의 것까지 우리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서 영원 부흥토록 후회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책망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책망받고 난 뒤에는 인도하실 때 인도받고 생활하면요 그대로부터는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죠. 또 잘 되어지고 심어가고 있죠. 진리대로 사니까 생명되어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은 지식이 높아져 가지고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저 밑에다가 내 발 아래 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되는 것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